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제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판단 기준이. 근데 그게 옳은 기준일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그나 나나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4절을 두 번 읽었는데 예수님도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은 동생들이 가자고 할 때 안 가고 혼자 이렇게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이제 가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제 말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판단들을 했어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좋은 사람이라. 예수는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좋은 사람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속인다. 선동한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인데도 저런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 부정적인 판단이 훨씬 많아요. 마지막에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도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판단을 받는데 내가 저런 소리 들을 때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도 저런 소리를 다 들으셨어. 그런데 뭘 내 주제에 뭐 누가 뭐라고 한다서 뭐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이거 분수에 지나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좀 이렇게 열받을 때 열이 식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욕 먹었는데 뭐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마음 정신 건강에 좀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우리 속에 이렇게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관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대체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 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미워 보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 관점, 요것도 어떻게 만드느냐가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보면은 이렇게 외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절기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보통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수준에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읽어보시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 당시에도 회당에서 랍비들이 아이들 뭐 7살 때부터인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규 교육 과정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식한 예수가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들으면 뭐 굉장한 소리 같은데 저 사람 학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저렇게 생각을 해서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갈릴리 출신들, 저 공부 못한 사람들인데, 안 한 사람들인데, 저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언제적인데? 2000년 전에. 지금은 덜 할 것 같습니까? 더 할 것 같습니까? 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학력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어디 이력서 냈는데 뭐 이렇게 학력, 이거 요즘에는 그거 안 쓴다고 그러던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첫 페이지 학력 보고서 이걸 더 읽을지 말 건지 면접관들이 결정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죠. 지금도. 예수님도 학력으로 판단을 받으셨네.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요거로 예수님도 판단을 받으십니다. 1장 앞에 읽었던 1장 46절에 이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된 사람인데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니까 대뜸 한 소리가 저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유대 땅도 아니고 그 중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변방 촌구석 나사렛에서 뭔 인물이 나겠냐?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니까 딱 그 지역 출신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7장인데 7장 저 뒤에 41절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가 넓은 지역이고 나사렛은 이제 그 중에 한 동네고, 예수님이 활동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도 그 중에 한 동네인데, 그 갈릴리 거기 촌놈들이 뭘 하겠어? 거기서 뭔 인물이 나오겠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52절에 보면은 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 그 변방 그런 촌에서는 거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은 못 나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지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뭐가 났다? 촌놈이 출세하면은 개천에서 욕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도 어렸을 때 동네 형이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디 붙었어요. 동네 그 옛날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누구네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다고. 촌놈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다닌 신학교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 촌놈이 이런 촌에서는 인물이 날 수가 없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그럽니까? 못 난다고 그럽니까?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난대요. 그러니까 용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강남, 파락군 어디로 가서 학교를 다녀야지. 시와에 있어서는 용이 안 나온대.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우리 애들은 다 시와에서 공부했는데. 지역으로 차별을 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요새 누가 그런다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사시네요? 난 강남 살아요. 서울 사는 게 다 서울이 아니고 나는 강남 산다고. 성남 사시는군요. 에이, 나는 분당 살아요. 아니, 성남시 안에 분당이 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용인 사시는군요. 수지 살아요. 화성 사시는군요. 동탄 살아요.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아니 우스갯소리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흥시 살아요? 백오동 살아요. 이런 일은 없으려나?
이런 일은 없으려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걸 가지고 차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차별을 당하시고 계세요. 또 그 사람의 그 부모가 무슨 직업이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냐, 이거 가지고 또 차별을 예수님도 당하세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마태복음 15장 54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거든요.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겠지만은 저 사람 저 아버지가 노가다 출신이라니까 지도 노가다 출신이야. 그런데 뭘 저런 무슨 이렇게 요라는 말을 하는데 지가 노가다 출신이야. 알면 뭘 알겠어.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사역하지 않고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는 학력 미달, 출신, 지역 출신, 그 촌놈 그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가정 환경, 직업, 학력 미달, 기준 미달. 이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끼리 이제 신학과 30명 있는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야 우리 기도 간절히 해야 돼 결혼하려면. 왜? 누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여대생들이 신랑감으로 우선 선호하는 직업 순위 30가지 쭉 했는데 1보 이렇게 쭉 나갔어요. 목사가 몇 번째 있었을까요? 29번째 있었어요. 30번째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우리 장가 가려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우리 기도 간절히 해야 돼. 결혼하려면 29번째야. 30가지 직업 중에. 근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은혜지요. 제 아내가 저기 위에 있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하고 결혼했으니 아이고 저 꼴찌 저기 하여튼 그런 게 옛날에만 있었을까? 지금은 없을까?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런 게 이제 많죠. 예수님이 외모로는 이렇게 판단해서 기준 미달 이런 소리 안 들으셨을까? 예수님의 무슨 생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주인공은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폼이 나는 이런 분이 주인공인데 이사야 53장 2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거기에는 저게 꼭 어떤 문자적으로 외모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는 메시아인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으니 제가 감독이 된다면은 예수님의 주인 역할 맡은 주인공은 이렇게 굉장히 개성 있게 생긴 사람, 이목구비가 굉장히 개성 있게 생긴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외모로는 말 안 했을까? 모르겠죠. 했겠지 뭐. 제가 먼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여러 해 전인데 영국 이야기를 봤어요. 영국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성 범죄자의 경우 똑같은 죄더라도 그 여성의 미모가 아름다우면은 형량이 가볍게 판결되어진다. 평균적으로. 단서
남자가 판사였을 때.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남자가 판사인 경우인데 똑같은 여성 범죄자인데 미모가 더 아름다우면은 그 사람은 형량을 가볍게 한다고. 어쨌든 예수님도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옳은 판단인가? 그러면 옳지 않죠. 그럼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게 옳은 판단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판단받는 것이 판단하는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사람에게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될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그런다든지 교회 안에 성도끼리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판단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시든 안 하셨을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는데, 예수님도 판단을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더 그래요. 앞에서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말할 때는 꼭 여기다 연결시켜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에게 연결시켜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뒤에도 또 이런 설교를 또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도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왜 저런 말씀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저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나를 보내신 분이 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신 분이 나에게 교훈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렇게 말씀하세요. 저기도 함께 읽어보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판단을 하든 뭘 하는 사람이에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저걸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님은 뭘 행할 때 저렇게 행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는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걸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뭘 추구하고 할 때 꼭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나는 누구고, 나는 그래서 뭔 말을 하고, 나는 뭔 일을 하고, 나는 뭘 추구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 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떼어놓고, 존재 자체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것도 아버지를 떼어놓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나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져.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뭘 하든 뭐 좋게 말을 하든 뭘 부정적으로 말을 하든 예수님도 기분은 좋게 말하면 좋으시고 나쁘게 말하면 기분은 좀 나쁘시고 그러시긴 하셨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서 이제 안 해. 이제 메시하고 뭐고 니들이 날 그렇게 우습게 하냐? 안 해. 예수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마지막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의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안 흔들리세요. 왜? 내가 누군지가 분명한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한데, 너무 명확한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제 가야 하실 길을 이제 가셨던 것이죠. 또 성경에 무슨 바울 사도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명확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뭐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고, 예수님처럼 이건 영원토록 안 변하는 관계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기 판단 기준이 명확해서, 흔들리면 또 거기로 돌아가고, 흔들리면 또 거기로 돌아가고, 흔들리면 또 거기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사람도 판단하실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앞에서 한다고 했네.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렇게 막 외적인 것 이거로 판단하지는 않으셨어요. 저거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 가지고 촌놈이 뭘 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었던 나사렛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발끈하셔가지고 너는 촌놈 아니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별거냐? 사람 같으면 승질나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셨어요. 야, 진정한 이스라엘인 사람이다. 왜냐? 그 속에는 그 사람 속에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내면 속에 있는 그의 마음, 생각. 사무엘상 16장 1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6장 7절이 아니라 저게 잘못될 것 1장 몇 절일 것 같은데 저거 제가 잘못 타이핑한 거네요. 뭐라고 말하자면은 16강이 맞다. 저 다윗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저게 맞다.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 사무엘도 거기 막 이세 첫 번째 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와, 저게 인물감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외모를 보냐? 너 선지자인데 너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는구나. 나는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의 무슨 어떤 인격이 들어있고 성품이 하여튼 뭐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너희를 종이라고 내가 하지 않는다. 너희를 뭐라고? 친구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친구는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보통은 친구가 어떤 사람 친구입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고 같은 학교 다녔고 나이 먹어서 친구 된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뭔가요?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생활이나 어떤 삶의 수준이 급이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친구 되어지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제자들을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급을 확 높여서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면은 이게 동급이 되어지더라고. 뭐가 들어가면은 이게 둘이 사귀는데 옆에서 말려요. 야 너하고 나하고 걔 뭐 생활 순위도 다르고 뭘 뭐 또 뭐 경제력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형편도 너무 차이가 많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에 폭 빠진 둘은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이 그걸 확 메워가지고 같은 급으로 되어지든지 오히려 급을 더 높여서 네가 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막 이런 헛소리를 하고 해요. 더 상위의 급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급이 같습니까? 신랑하고 신부가 비슷한 급이어야 되는데 급이 달라요. 그런데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동급으로 아니 동급보다 더 위의 급으로 여기게 만드는 변화는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극에 왕이 지나가는데 무수리가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마침 왕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왕의 성은을 입었어요. 그 다음부터 앉는 자리가 달라요. 어디 앉아요? 왕 옆에 앉는다니까. 급이 왕급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무슨 기준으로? 십자가 사랑의 기준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요 확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서 그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요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간절했다가 사모했다가 또 처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안 변하니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신부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자기가 혼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지. 찬송가 92장에 후렴 가사 부분이 저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는 이게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황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거죠.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다 담아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또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오늘은 사랑이 뜨거우신데 내일은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시고 안 하시고 어느 때나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구냐,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 맞추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그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지키는데 그 율법의 저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은 다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우리 5장에 나오는 사건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때 이렇게 음모를 꾸기고 그 일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자기 모순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 이러더라고. 영어로도요,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영어로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된 모양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비판하는 이런 문화가 외국으로도 수출돼서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대요. 정치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 안 했어. 그런데 애 왜 안 듣고 공부 그렇게 안 하냐고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애가 착해서 그렇지 엄마 성적표 한번 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막 당당하게 떼우실 또 계시겠지만은 없앤 막 그런 거 이러고 이제 피해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모습 이거 빠지면은 여기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뜨끔해가지고 찔려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발끈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죽이래요?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일 계획, 죽일 의미 어쨌든 계속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극단적인 판단을 하면서 거짓을 더 보탭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회개하기도 어렵고 반성도 안 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자기를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남말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서 나한테 이런 모순이 없는가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더 막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들을 좀 더 설득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할례를 예를 들어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 이제 이어지는 말은 그건 모세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느니라. 저게 뭔 소리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8일 만에. 근데 할례를 8일째 해야 되겠는데 안식일이 겹쳤어. 근데 안식일 계명 중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게 조금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말의 앞뒤가 맞느냐.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간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은 막 어떤 대단한 은사, 뭐 모든 비밀을 아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 또 막 뭐 이런 대단한 것들을 행하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근본 정신이에요. 사랑이 뿌리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든지 혹은 알아들었더라도 수용할 태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이제 이렇게 심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모순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여튼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데 위험한 성경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냐? 사랑이 빠져버린,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걸 빠져버린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는 스톱,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뭔가 막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거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이 판단 자체를 금하신 건 아닙니다. 24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런 판단을 받으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그게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는 판단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그게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라. 이거 같은 말인데 나는 그런 기준으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런 외적인 기준 가지고 아무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거 하지 마라. 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은 그게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건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집애하고 남의 집애하고 비교하고, 우리 남편하고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 또 뭘 누구하고 막 비교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바뀔 때마다 판단 기준도 바뀌어져. 혼란스러워. 나도 혼란스럽고 너도 혼란스럽고. 그거는 하지 말라. 판단하되 뭘 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라.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판단하는 말을 저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의 권리를 자기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태 속에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을 그 어머니 뱃속에 지으신 분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하나님이 나도 지으시고 그도 지으셨는데 내가 주인이고 그가 종이라고 해서 내가 그의 권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무슨 자유니 뭐 인권이 이런 게 그런 개념도 없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 작은 일이라. 그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서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만한 판단을 교인들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밤잠 막 안 오고 막 밥 못 먹고 소화불량 걸리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뭐라고 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기준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기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판단이란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훨씬 저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를 뭐 하실 이는,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거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기준으로 너는 누구라고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든 남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뭘 더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하여서 자기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요, 누가 뭐라 하든 얼마나 저 기분 좋고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이런 존재다. 영원토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피차에 귀해질 것 같아요. 피차에. 내 마음속의 자라는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네.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고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네. 가끔 나를 재는 자를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외면했다니.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잴 때 그랬다는 말 같아요. 간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의 눈금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달았네. 그 후로 나는 아무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네.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시입니다. 그렇죠. 나를 재는 기준, 그 자의 눈금으로 남을 재면은 할 말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말하는 내용도 달라질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남을 잰다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를 거기다 더하여서 재면은 그러면요 얼마나 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런데 다음 절은 이렇게 붙여서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래서 함부로 말을 했거나 함부로 무슨 행동을 했거나 함부로 대했거나 내 자로 재지 말고 그게 내 자가 주로 외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자로, 사랑의 자로, 말씀의 자로 자기도 재고 남도 재어서 그래서 피차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피차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